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는 믿음,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6장이죠. 6장인데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교회 안다는 분도 이 전투를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전투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지가 있는데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서쪽으로 가파른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여리고성이 위용을 자랑하면서 딱 서 있습니다. 엄청난 견고한 성이죠. 언덕 위에 위치한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죠. 그래야 이제 언덕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꼭대기에서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능선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 능선을 타서 뭡니까? 남부 전투, 또 능선을 타서 북부 전투, 그렇게 이제 전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뒤로 물러갈 길도 없어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쭉 기록을 보니까 이 성은요 중간 규모의 성, 그러니까 가나안 성의 여러 성들을 비교했을 때 크기가 한 중간 규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첫 성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성이니까 가장 견고한 성 그렇게 기록됩니다. 지리 지형적 조건이 대단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전투 방법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지리 지형적 조건이 이 가파른 경사지 윗부분에 위치했는데 큰 바위들 또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한 35도 각도로 놓여져 있어서 자연적인 방어벽 구실을 한 거예요.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성벽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성벽은 첫 번째 있는 외성보다 거의 2배 이상 두꺼웠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한 4차선 도로, 큰 도로죠. 그게 이제 성벽이 그 정도의 두께예요. 특별히 요새화된 중요 부분을 보니까 높이가 7.5m에 두께가 6m 훨씬 넘어서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진짜 엄청난 성입니다. 게다가 요소마다 설치된 그 막루에 딱 서게 되면은 이제 완전 산 위니까 아래쪽이 다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멀리서 수킬로에서 조그마한 움직임도 다 감지될 만큼 그런 이제 파악이 될 만큼 적군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새죠. 더 나아가 성 안에는 누가 있느냐?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막강한 병사들이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대단한 성이에요. 한마디로 말로 하면 최첨단 방어 시설과 무기로 무장된 요새이다.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연구한 학자들의 기록들입니다. 자, 그 성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굳게 닫혀 있다. 이 굳게 닫혔다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굳게 닫혔고 또 닫혔다. 그게 완전히 이제 딱 이렇게 철통 보안처럼 굳게 닫혀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냐? 사실 변변한 장비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이거 뭘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전력 면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락시켜야 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은혜도 받고 뭐 힘도 내고
격려하지만 딱 이제 여러분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회사나 여러분 삶에서 사회생활에서 딱 맞닥뜨리는 이 성들, 난공불락 같은 성들이 많이 있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문화가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대로 그들은 살고 있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음란으로 무장한 거대한 세속주의가 우리 앞에 딱 부딪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좀 살고 싶어도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삶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죠. 이걸 정복해 나간다는 거, 이거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야, 저게 무너지겠나? 저 거대한 세속주의가 이거 무너지겠나? 우리가 조금 뭐 거룩하게 산다고 이게 되겠나 싶을 만큼,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의문이에요. 이 세속주의를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문화를 창출해내는 게 가능할까? 우리 회사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세상 속에서 이 우리 회사에서 그걸 실천해낼 수 있을까? 그죠? 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문화를 정착해낼 수 있을까? 그죠? 과연 그런 날이 도래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한 주간 월요병 가잖아요. 이제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 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때로는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격려와 또 도전과 새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 이 넘겨주었다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예언적 완료 시제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완료된 것처럼 쓴 시제인데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미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리 이 전쟁의 결론부터 이제 2절에 딱 선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거 어떻게 정복하지? 이거 가능하겠나 싶은데 하나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미 너가 이겼다, 너가 승리할 거야라고 선포한 거죠.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야,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한 주간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자꾸 커 보이고 무섭게 보이게 하죠. 대적들은 장대해 보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그죠?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강해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막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이긴 싸움.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미 우리들의 승리다. 왜냐?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전쟁. 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싸우면 져요. 백전백패할 거예요. 어떻게 세속주의 거득한 물줄기 이거 어떻게 여기서 거룩고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그 성을 쳐서 깨뜨리신다. 그러므로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빨리, 나와 세상과의 싸움을 빨리 하나님과 어떻게요? 대적과의 싸움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싸울수록 힘들어요. 못 이겨요. 근데 그분이 싸우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만히. 누가 싸우시니까? 그분이 친히 싸우신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분이 친히 앞장서서 그분이 친히 대적을 물리치시고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에 처한 상황들,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직 담대해라.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오직 담대하라. 외치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왜냐? 이미 이긴 싸움이고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자, 여리고성 전투의 결론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다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얘기하죠.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인데 이 당시엔 전투 방법들을 기록들을 좀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래 하지만 사다리를 성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성벽 밑에서 터널을 파는 방법도 있대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성벽에 구멍을 뚫는 방법, 또 굶어 죽을 때까지 뭡니까? 성을 포위하는 방법, 속임수를 써서 들어가는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은 거 그런 거죠. 목마 같은 거 그 안에 적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성을 이제 탈환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3절부터 5절까지 쭉 들어보시면 이 전투 전략, 하나님의 전략이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쓰는 일반적인 전투 전략과 상당히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크게 한 세 가지로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전투 전략이 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라. 그걸 며칠 동안 하라? 엿새 동안 그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전략이에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성 주위를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말해요. 자, 성을 도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무장한 부대가 앞서 나가죠. 다음에 뭐하냐?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어떻게 나팔을 불며 따라가요.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의 이 법궤죠,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마지막에 무장한 군대가 후미를 따라가는 이 네 모습이죠.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렇게 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대. 크지 않는 성이에요. 중간 정도의 성,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인 거죠. 둘째 전략은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뭐하라? 그게 침묵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외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주위를 돌 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침묵 가운데 돌아야 한다. 잡담하거나 떠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뭐라고요? 침묵하라. 유일하게 나는 소리는 뭐냐? 7 제사장이 부는 7 양각 나팔 소리, 그죠? 양각 나팔 소리만 난 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전략은 5절 16절에 소개하고 있죠. 16절을 좀 보시면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7째 날에 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 양각 나팔을 길게 불 거야. 그 불 때 뭡니까? 6일 동안 침묵했던 그 너희 백성들이 뭡니까? 그날은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투 전략인데, 자, 이 하나님의 전략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몰라요. 야,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엉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군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이 하나님의 전략이 매우 비이성적인, 야,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가겠나? 성을 탈환할 수 있을까? 심지어 어리석게 느껴질 만큼 괴상한 전략인 거예요. 이런 전략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뭐 무기를 뭐 점검하라, 뭐 성벽을 부술 특수 병기를 준비하라든지 참호와 땅굴을 파라든지 뭐 돌격대를 뽑으라든지 뭐 논리적이고 군사학적인 어떤 그런 명령은 단 하나도 없고 대신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죠? 야, 이거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전략들만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략 그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봤을 때 기습 공격 받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냥 뭐 나쁠 위에 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기가 막힌 기회 아니에요? 또 성벽 위에서 적군들이 쏘는 화살과 던지는 창에 무방비로 당할 수가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이성적이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전략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전략으로 내어놓았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 그죠?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너무 구멍이 많은데요.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납니다. 이건 뭐 기습 당하기 쉽고 뭐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6절을 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전략을 제사장들에게 먼저 얘기해요. 7절 눈으로 보시면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전해요. 그 전략을 들었죠. 그걸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는데 이 전략을 전해 들은 제사장들 백성들이요 8절, 9절, 10절, 11절 눈으로 쭉 보시면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순종해요. 따라합니다. 그대로 순종. 예. 나는 순종하기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뭘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이 어떤 데인데요 하나님? 뭐 그렇게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순종했대요. 15절도 눈으로 보시면 이들이 7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전략 그대로 성을 돌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죠. 그러자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두가 다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 그러니까 8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전략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비록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군사학적인 면에서도 맞지도 않아요.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온전히 순종해요. 따라합니다. 온전히 순종.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철저히 순종. 네, 철저히 순종해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내 삶은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가 좀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이게 너무 삶이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대부분 그걸 다 제한합니다. 또 말씀을 변형시켜요. 잠깐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세상적인 가치관, 내 경험들, 내 논리를 가지고 말씀 앞에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문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철저히 순종했다. 어떻게 이런 절대 순종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상식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전략에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절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죠? 그대로 했다가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대로 갔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믿음에서 절대 순종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무장한 군대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뭡니까?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여러분 이 사부에 오신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것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논리와 다르고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말했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요. 믿는다면 순종해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까? 말씀했는데 내가 말씀을 다 변형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됩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다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내 논리로 다 제안해버려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무식할 만큼 순종해 보세요. 절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투 전략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전투 전략으로 이 성을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을 보이시죠. 이 전략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 나온 전략이죠. 세상 나라의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못해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전략이요, 세상에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침묵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 전략을 보시면요, 여기도 완전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이런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첫날 이스라엘 군대와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성주위를 한 바퀴 돌아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리고성 군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대사를 선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왔는데 그 소식이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지켜보고 있는 거 어떻게 저거 움직일까 하는데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죠.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성을 돌아요. 돌고래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기들 진지 길갈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주위를 돌았으니까 오전 중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설마 저렇게 끝나진 않을 거야. 듣도 보도 못한 전략이에요. 그냥 한 바퀴 이래 돌고 그러면 나팔 불고는 더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늘 긴장하면서 이제 저녁까지 또 분명히 저렇게 끝나지 않을 텐데 싶은데 후속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군대 지휘관과 이 군인들은 지금까지 이런 전투 형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전략대로 하면요, 세상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뭡니까? 섬김 받는 게 전략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섬기는 게 전략이에요. 이건 또 뭐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섬김을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기 그런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저런 분석 추측을 다 해보지만 도무지 이스라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둘째 날
똑같은 시각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나와서 언약궤와 함께 전날과 똑같이 성을 한 바퀴 돌고는 또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둘째 날인데 오늘은 다를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는데 뭡니까?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 무려 6일 동안 지속됩니다. 6일 동안. 자, 7일째 되는 날 새벽 일찍에 또 나와서 성을 도는 거예요. 오늘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겠지. 왜? 6일 동안 그래 했으니까. 자,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1시간 정도의 한 바퀴니까 한 7시간, 많게는 한 10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7바퀴를 또, 이거는 또 뭐지? 우리의 전략은요, 세상을 좀 당황시켜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은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전략대로 가면요, 세상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뭘까? 7바퀴를 도는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요단강 기적 사건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 전투, 자기들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략인지 모르잖아요.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둘째 전략인 침묵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완전한 지혜가 담겨져 있죠. 7일 동안 성을 돌 때 모두가 침묵하라. 이스라엘 군대와 제사장들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벽을 도는 거죠. 아마 전쟁 역사상 이건 처음일 거예요. 침묵하면서 가만히 도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리고성 군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의 행동에 이들의 심리가 어떻게 엄청난 혼돈에 빠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한 번도 보지 못한 방법인데,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이 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당황시켜야 돼요. 다른 말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그들이 받고,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한, 섬김받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섬김받고, 이게 뭘까? 그 심리가 엄청난 혼돈에 이제 빠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일까? 아무리 추측하고 분석해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를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지휘관들 군대가 심리전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전투를 처음 겪으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이 침묵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침묵 전략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돌면서 별 말들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말은 불평하는 자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 돈다고 되나 지금? 여러분 보통 전투하면 뒤에 꽹과리 울리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립니다. 근데 조용히 도니까 이게 무슨 이런 작전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부정적인 말로 불평하는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뭡니까? 엄청난 전명성을 가지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동요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어떠한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 영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고려한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 침묵이면 침묵,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이면 적이 안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침묵 전략을 잘 활용해야 되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부르신 곳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잠잠히 주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셋째 전략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군대의 중심에 세우고 도는 전략이죠. 여기에도 완전한 지혜가 담겨져 있죠.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 여러분 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서신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만 도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중심에 쓰셔서 직접 도우셨다. 그래서 뭡니까? 7 제사장들이 뭐 했느냐? 언약궤 앞에 서서 7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7 양각 나팔을 부는 게 언제 하느냐? 왕이 행군할 때 하는 나팔 소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나팔 부는 줄 아는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왕의 왕으로서 앞서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왕이 나팔을 분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나 혼자 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굳게 서시길 축원합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 혼자 움직이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필패. 우리가 어떻게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뱀같이 얼마나 이렇게 교묘합니까? 세상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할렐루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주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 가는 것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감동을 주고 세상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 계시고 잠잠히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지혜와 전략은 완전한 줄로 믿사오니 말씀 그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순종해내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외칠 때 주여 그 경관의 의고성이 주여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 한 주간 주여 세상과 거대한 세상 장벽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세우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도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주여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운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주 예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를 우리를 온 성도들을 한 주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오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 줄로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세상 방법, 세상적인 것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많이 굴리지 않게 도우시고 이리저리 재보지 않게 도우시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그 말씀이 완전한 줄 알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온 성도,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중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 부서가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영적 대목 주간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교회의 아버지 자녀손들이 아버지 성령을 경험하고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단기토미 주여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간증 안고 잘 섬기고 잘 위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빛보다 빨리 병실로 찾아가시고 아버지 한부에 손을 대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잘 살아내다가 다음 주일날 감격의 예배 드리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큰 승리 안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바로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손들 심령 위에 교회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